여러분들에게 아주 쉬운 질문을 하나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조금만 들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1981년에 미국의 그 주로 이제 뉴욕 중심으로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희귀 피부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병을 피부암이라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온 세계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발병자는 점점 늘어가만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까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런 병이니까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없고, 그래서 당시에는 이 병에 걸리면 죽는다는 두려움이 온 세상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가수였던 퀸이라는 그 그룹이 있습니다. 노래를 참 잘했던 그룹인데요. 그 싱어였던 프레디 머큐리가 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또 미국의 NBA, 그러니까 프로농구의 최고 스타 중에 하나였던 매직 존슨이라는 선수도 이 병에 걸려가지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명예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뭘까요? 에이즈라는 병입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란 그런 병입니다. 이때 수많은 괴담들이 와서 사람들에게 오고 갔고요.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있는가 하면 에이즈에 걸린 사람과 말만 해도 병에 전염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많은 괴담들이 오고 가고 힘들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이 에이즈라는 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금요일에 심야기도회 연합속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토요일엔 새벽기도가 없잖아요. 그런데 토요일에 제가 시간이 되니까 자동으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4시 4분에 깨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고 있는 중에 뭐 꼬리에 꼬리를 묻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에이즈 걸린 아내를 끝까지 사랑했던 어느 남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거기 등장을 하더라고요. 영화로도 제작된 그런 얘기라고 그러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 그러면 이 여인이 뭐 정체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깐 동안 봤던 그런 프로그램이 그러는데요. 나쁜 사람들에게 더 납치돼 가지고 남쪽에 있는 어느 도시, 제가 도시를 얘기 안 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혹시라도 그 도시에 불미화가 될까 봐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붙잡혀가지고 한참을 끌려가가지고 어느 도시의 그 사창가에 팔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그 몸을 팔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81년부터 에이즈가 온 세계를 창궐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지나고 난 다음인데 이 여인이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에이즈 양성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 있었던 남자들이 난리가 났답니다. 그 여인과, 물론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여인과 성적인 접촉을 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그 생활 속에서 문란한 생활을 했던 남자들 중에 혹시 나도라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그러는데요. 프로그램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이제 보건소에 이렇게 검진을 받으러 오는데, 남자들이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들이 이렇게 가리고 왔다가 혹시라도 누구 남자 보이면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혹시 나도 이 병에 걸려서 어떻게 될지 않을까 싶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이 남편은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돌봤습니다. 나중에 아내가 집에서 나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이 아주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르고, 요 근래 보니까 아내의 뭐라 그러니까 묻혀 있는 곳에 가서 울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작은 부분이라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안과 두려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불안과 두려움은 에이즈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020년에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코로나가 단지 질병만 우리에게 가져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심각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2020년 2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지 않습니까? 올해 초까지도 마찬가지고요. 혹시라도 내가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어떤 분은 2번, 3번 걸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부 사람을 감염시켰다고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은 훨씬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거의 모든 사람들을 감염시켰습니다. 코로나가 신체 건강에 어려움을 줬다고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은 정신 건강에 어려움을 주었고요. 온 사회와 온 나라와 세계 모든 나라들, 모든 국가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떠나서 미국을 가든지 아니면 동남아를 가든지 그때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려고 그러면 검사를 다 받아가지고 음성이라는 거 다 확정받고, 그러고도 하여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나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재앙의 도미노를 눈으로 보고 삶을 통해서 체험했던 그때가 바로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를 이기는 것만큼이나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런 생각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백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백신을 접종하고 우리가 불안을,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불안과 두려움은 모든 곳에 있다. 그러므로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면역력을 키워나가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세균이 없는 곳, 바이러스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굳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큰 병원의 중환자실에 어떤 한쪽에 들어가면 무균실, 뭡니까? 무균실 그 지역이잖아요. 아주 건강이 아주 나빠진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입원시키는 그런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거 이외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세균과 바이러스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의 두려움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그곳에 새로운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거의 사라진 지금 상황인데,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바이러스는 다양한 형태로 계속 살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주시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수도 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법을 알고 맞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지구촌 시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전에 저는 그렇게 나이가 그렇게 크게 많이 먹은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60년, 70년 전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외국에 여행을 간다든지 그게 참 어려웠던 그런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죠. 특별히 나라의 큰 공무원들이라든지 중요한 일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만 외국에 나갔었고 그런데 지금은 맘만 먹으면 또 돈이 조금만 있으면 해마다 철마다 해외로 놀러 다니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희가 7남매인데 제가 막내고 제 큰 누님이 지금 80대 후반이신데 지금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셨어요.
제가 2년 전인가 누님 댁에 갔다가 누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뭔가 하면 내가 작년엔가 하와이 다녀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할머님은 시골에서 낳고 시골로 시집 갔고 지금도 시골에서 할머니로 살아가시는데 하와이를 다녀왔대요. 저도 못 갔는데 지구촌 시대입니다. 비행기 타고 한 2시간, 3시간이면 동남아 가죠. 미국도 한 6시간, 7시간이면 가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느 한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발생을 해도요, 온 세계로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제가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또 배운 그런 말씀인데요. 현대 사회를 일컫는 말 중에 피로 사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피로 사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현대는 성공과 성과만을 가치 있게 여기고 추구하는 성과 사회인데 이 속에서 사람들은 성공의 욕망을 계속 자신에게 부추김으로써 자기가 자신에게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된다. 남이 부추겨서가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피로하게 만드는 피로사회가 현대사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오늘처럼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졌던 적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뒤처질까? 혹시라도 잊혀질까? 혹시라도 쫓겨나지 않을까? 혹시라도 비난받지 않을까 싶어서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곳이 없고 사회 구조가 두려움을 계속 받들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보통은 불안이 적은 곳을 찾아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달려졌다고 그러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무원 같은 직장, 안전한 직장을 선호했다. 우리 한국이 그런 사회였었던 것이 불과 얼마 전까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피한 곳에서 다른 종류의 두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안과 두려움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두려움의 현실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면역력을 키워나가고 그래서 결국은 그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이 만드는 가짜 현실에 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이기는 방법을 익히고 살아야 됩니다. 그 방법 중에서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만드는 가짜 현실에 속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요, 뭐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내게 전해지면 하나 건너고 둘 건너고 셋 건너면 이것만한 것이 이렇게 커지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마음과 생각에 부정적인 암시를 줌으로써 현실을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것으로 과장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는 두려움을 주는 현실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이 만드는 과장된 현실이 있다.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요, 인간이 두 개의 사고체계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조금 더 어려운 얘기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감정에 해당되는 일체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감정에 따라서 막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런 거를 의미하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체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이성에 해당되어지는 두 번째 체계, 심사숙고하고 증거를 검토하고 결정하고 좀 느리지만 신중한 판단을 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요. 코로나 사태처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두려움이 확산된 때는 어떤 판단이 더 중요할까? 이성적인 판단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이럴 때에는 감정적인 판단이 더 강화되고 일반화된다고 합니다. 어려운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의 예를 들어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이 보고하는 말씀이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방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자,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란 건 이런 겁니다. 그 땅이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지역에 살아간 사람들은 거기서 결국은 금방 죽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모든 원주민들이 다 거인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유럽이라는 데를 한번 가봤는데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키가 큰지 모르겠어요. 남자고 여자고 길쭉길쭉하고 커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모든 땅이 거주민을 삼키고 어떻게 모든 백성이 다 거인 같겠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것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과장한 현실입니다. 거짓 현실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만든 왜곡된 현실을 실제 현실이라고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이 민수기 14장 1절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 봐야 소용없다. 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 사는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 키 큰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갈 이유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면서 온 회종이 부르짖고 밤새 통곡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눈을 감지 말고 그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실체는 생각과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두려움의 현실 앞에 설 때마다 눈을 감습니다. 두려움은 사람들이 눈을 일반적으로 감잖아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눈을 똑바로 떠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있으면 안 돼요. 하나 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이 엄청난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만든 가짜 현실에 속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세 번째로, 두려움의 현실과 두려움이 만든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41장 말씀인데요, 그 내용들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는데 내가 몇 날 며칠에 너희들 풀어주겠다 그런 거 없잖아요. 언제까지 100년이 지날지 200년이 지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암울한 현실입니다. 포로의 현실이 민족의 운명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마음의 습관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어떤 소식도 들리는가 하면 바벨론 동편에서 고레스라는 왕이 신흥 세력으로 부상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점령해 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또 사람들이 듣게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주는 현실과 두려움이 만드는 현실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 앞에 그리고 본문 포함해서 이사야서 4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꺼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완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계속해서 누가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반복적인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라고 말씀을 하세요?
고레스 왕의 등장, 페르시아 왕국의 현실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은 고레스 왕이 했고 페르시아 제국이 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눈에 보이는 두려움을 주는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는 현실 뒤에 더 깊은 영적인 현실이 있다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고레스 왕 뒤에 강력한 페르시아의 출현 뒤에 이 역사를 이루시고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 더 크고 궁극적인 현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 앞에 겹겹이 어려움과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뒤에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원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중에 10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런 경우의 예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의 경우인데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다윗이 형들에게 줄 도시락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곳을 가게 됩니다. 다윗이 가서 보니까요, 블레셋 군대는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를 지휘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앞에 딱 나와 있는데 보니까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진 장수인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은 그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 어린 나이기도 하고요, 다윗이라고 해서 왜 두려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다윗에게 한 가지 달랐던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울은 두려움이 만든 과장된 현실만을 바라봤지만 다윗은 그 뒤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앞으로 나가죠. 사무엘상 17장 45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말기 바랍니다. 그 뒤편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가장 두려운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중에 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이제 제자들이 당할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로 넘기게 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한 번도 아니고 겹쳐서 어려운 일이 닥쳐오게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두려운 현실을 이기는 방법은 그 현실 너머에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당장 내 앞에서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내 육체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두려운 무리들 너머에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가장 두려운 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의 현실에서 도피하지 말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이 만든 과장된 현실에 속지 말고 눈을 떠서 두려움의 실체는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의 현실보다 더 크신 영적인 현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라고요.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불안과 어려움이 계속되는 사회 속에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